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주가 쓰시겠다. 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의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요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깊이 모시는 새로운 출발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지난주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이쪽에서 쭉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고 감람산 밑자락에 벳바게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 이 두 사이쯤에 도착했을 때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두 명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이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쪽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터이니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미션을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쭉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동문이 이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km거든요. 도보로 가면은 1시간도 안 되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은 이 길을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을까? 또 하나, 왜 그 나귀 새끼를 엉뚱하게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허락도 없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실까? 이 두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이 두 가지 의문을 풀어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때에 너무나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난한 부모 밑에서 베들레헴의 그 외양간 그 냄새나고 축축한 외양간에 태어나셔서 구유 위에 누우셨죠. 우리 성탄절마다 배우는 말씀처럼 구유 위에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오실 때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처형당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인생의 끝자락에서 밑바닥에서 우리를 참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이 예언된 그 말씀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이 왜 겸손한 걸까요? 당시의 왕들은 수도에 입성할 때 그 힘센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군인들을 대동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죠? 큰 말 옆에 서 있기 힘들거든요. 발에 차일까봐.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볼품없지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다 보면 딱 눈높이가 길을 가는 보행자들의 눈높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고 또 아이들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어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참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그 길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한 쇼가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유해서 마지막 가실 십자가까지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자리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겸손한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섬기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이 예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맞은편 마을로 베드로와 요한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가 보일 터인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데 허락도 없이 풀고 끌고 오면은 이거는 훔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 2명을 마치 훔치라고 보내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제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풀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지? 그때 이렇게만 말해.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데 이 한마디만 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낼 거야. 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뜻밖의 미션을 좀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끌고 오라는 말씀을 하실까? 이런 적은 처음인데 또 어떻게 맞은편 마을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거기에 나귀 새끼가 묶였다는 것을 알까? 새끼가 있으면 반드시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가지도 않고 미리 다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리고 끌고 분명히 주인이 뭐라고 할 터인데 그때 주님이 쓰시겠대.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만 하면은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포함해서 어미 나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것, 이 세상의 주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 그 엄중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나귀 타고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구나라고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베드로와 요한 2 제자들에게만큼은 본인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그 만물들은 그 주님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그 명령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은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명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바다에 물고기를 내라면 그 물고기가 생겨났고
땅에 육축을 내라면 육축 짐승들이 낳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숨결을 호흡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천지 대자연이 운행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유지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호흡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일생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이 주가 쓰시겠다 한 말씀 속에는 선포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가 바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깊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참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시지만 그 전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우리 생명을 주셨으며 이제 우리 생명이 끝날 때에 주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심판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2번이나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꿈들을 하고 싶어하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살고자 하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근저에 흐르고 있는 생각 속에는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인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들이 다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두신 뜻과 다르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마땅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 말씀을 충족합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 끝나고 여ገብ에서 노래 이 찬양을 조금 담을 터인데, 제가 딸 셋의 아버지지만 딸 셋의 세 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엄마와 아빠가 부모님이지만 너희들의 참된 부모는 따로 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너희의 참된 부모이고 너희 삶의 참된 주인이시다. 때가 될 때는 나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맡아서 지금 최선을 다해 기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언제까지 내 품 안에서 귀여운 딸들로 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죠.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마땅히 순종을 하고 하나님처럼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참된 부모님은 바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때라야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주님이십니까?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 뜻대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끝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라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볼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봄으로써 가능합니다. 자, 4절, 5절, 6절을 보세요. 제가 파란 글씨에 뒀는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 앞에서 그 베드로와 한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 그것도 믿기지 않지만 발걸음이 안 떨어지겠죠. 가서 풀어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풀고 옵니까? 남의 것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두 번째입니다. 그걸 푸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터인데 그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인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남의 것을 줄을 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 하지만 도저히 이거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서 줄을 풀었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것을 푸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가운데 주인이 있을 텐데 말하죠. 자, 5절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못하려느냐? 이게 좋은 뜻을 할 말이 게 좀 따지는 거예요. 당신들 누군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따지는 거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당황해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뭐 구구절절 핑계와 변명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전 이게 참 훌륭하다고 봐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기 쉬운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놀라운 것은 이에 어땠습니까? 이에 그죠?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하게 되면은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로마 군병이 체포하더라. 이에 경찰에 끌려가더라. 이에 사람들한테 욕설을 듣고 돌에 맞더라. 그게 아닙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신기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순순히 허락하고 내어줬던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이죠.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 만물의 주님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의 한마디를 정말 겸손하게 듣고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하려면은 순종을 꼭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늦어지고 있고 공부도 잘 안 될 거예요. 학원도 안 하는 데도 많고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도 오죽하겠습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러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걱정도 되고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전 그런 가운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사 6.7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때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봅니다. 놀라운 것은 제 마음에 걱정이 들고 근심과 막 온갖 염려가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간구하고자 할 때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 말씀 순종을 해서 정말 기도를 해볼 때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참 틀림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강을 제 마음에 허락하시고 문제도 여러 모양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이 정말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늘 남아있는데 하지만 그것도 꼬꾸라뜨려서 예수께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 또 믿기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겸손하게 그 귀 기울이고 순종을 해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외양간으로 그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신 그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우리 마음을 쾅쾅 두드리시지 않고 조용히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용히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사랑스럽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깊이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신 그날, 재림하신 그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그분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 말씀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즉시 이리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본체를 우리가 잊지 말고 겸손하신 그 모습에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 앞에 더 엎드려서 겸손히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나를 겸손히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겸손하게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기 전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전에 우리가 꼭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